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우리가 자꾸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강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은 시작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뒤의 내용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의 지상의 나라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꿈꾸었던 그 육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들었고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나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앉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유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수제자라는 이유를 내세웠을 것이고,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또 주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는 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아마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다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겉모습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 밖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자신 안에 온전히 뿌리내지 못하고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힘과 권위만 내세우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처럼, 개인의 가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가치 중에 하나, 내가 모아놓은 보석 중에 하나, 어떤 명품 중에 하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로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다니는 교회 건물이나 목사의 유명세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모르고 있는 사람,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쫓아다니긴 하지만 복음을 소유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역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표면적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부였던, 세리였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이 나의 열심이고 내 만족이고 내가 목적이 된다면 주님과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사람들 보기에는 나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어떤 행위를 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행동을 한다면 주님과 다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감격에 젖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즐거움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나의 복음을 보험처럼 여기는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고 보이는 위치에 서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참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위치에 대한 위치를 통하여서 믿음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열심히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올바르게 해가고 이 사람은 올바르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누가 판단을 받냐면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 열심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원의 간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점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위는 열심히 하고 드러나는 모습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커져 보이는데 속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보면 자기 행위를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믿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세상의 가치만 꿈꾸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이 땅의 것으로 보지 말고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받은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시각적인 면에서 내가 이제 2번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처음에 살던 삶을 다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 가치를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믿음을 옛날에 가져갔던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믿음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켜서 어떠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높아지려는 어른들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들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능력이 있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을 말하고 높아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 보여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야 될까요? 보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작은 곳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찬양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처럼 높아지려 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을 너희가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 있으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무명한 자의 자리 같을지라도, 죽은 자의 자리 같을지라도, 징계받는 자의 자리 같을지라도, 근심하는 자 같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자리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의 자리일 것 같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꾸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겸손은 우리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 하신다면 주님이 행하신 대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 배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머무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세상의 사람들의 겸손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성품이 겸손하다는 것은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나는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겸손에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무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구하며 살아야 겨우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명하고 힘 있는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른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며 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